예,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5번씩 필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아마 귀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쉽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문구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풀어놨는데 제가 잘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중동에는 남자가 여자 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깡패같이 아주 악한 강도같이 사는데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후회도 소용이 없지요. 근데 그래도 남편인데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간통죄에 걸린다.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또 새로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자는 누구냐? 아주 착하고 온순하고 정말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기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느냐면 율법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그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른다. 예를 들어서 탐심은 죄다.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데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만약 계명 율법이 없다면 사람은 남의 것을 어떻게 되죠? 훔칩니다.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들끼리 힘 있는 원숭이가 힘없는 원숭이 것을 빼앗았다 해서 너 법에 걸렸어. 너는 이렇게 정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에게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 있는 자가 힘없는 것을 빼는 것이 그 원숭이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계명이 없다면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딱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이 죄를 어떻게니까 이제 드러냈는데 결국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통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어진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날고 뛰고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를 가르쳐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원숭이의 한계입니다. 왜 그렇죠? 원숭이에게 사람의 교육을 시킨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 원숭이는 원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숭이에게 사람의 생명을 넣어주면 그 원숭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 수 있어요. 쉽게 해서 원숭이에게 사람 어떤 뇌 같은 걸 요새 칩 같은 걸 집어넣어갖고 그냥 사람의 뇌를 집어넣다면 이제 비율 든 건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원숭이가 사람의 하는 말 그대로 알아듣고 교육을 받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원숭이가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 원래 사람이 쫙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람이 흙으로 지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닮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실과는 먹게 되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다 먹게 되면은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왜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라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었다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또 먹게 허락하셔서 아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드릴 수 없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우리 중 하나, 삼일째 하나님, 우리 중 하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는 그 본성이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선악과 그 자체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자체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이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중요한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된다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육신의 그 몸은 뭐죠? 바로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그 율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눈이 밝아져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탐심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육신의 몸으로는 탐심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 계명 자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에 걸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어떤 그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없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봅니다. 근데 사람의 어떤 교훈, 사람의 어떤 그 많은 지식으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만들어낸 교리가 사람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 오합, 그냥 볶음 비빔밥이 된 거예요. 이상한 밥이 된 거예요. 변질된 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살아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죠? 지킬 수 없으니까 행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려고 하니까 고통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복잡해진 거예요. 더 많이 알수록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선악과 그 자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이건 좋은 거죠. 왜냐면 그 악을 버릴 수가 있죠. 율법을 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알 수가 있죠. 계명을 모르면은 우리가 우상숭배 잔뜩 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적인 부분이 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악을 버리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악을 치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 그 제가 날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갇혀 있습니다. 생명은 갇혀 있어요. 계란 안에 유정란처럼 생명은 있는데 혼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병아리가 튀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단일화 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전혀 힘쓰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3년 교육을 시킬 때 그들에게 어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그다음 복음을 전하는 권세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 거듭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 태어난 것도 거듭남이지만 원어로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들의 장성한 분량,
알곡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갓난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지 않고 멈추게 되면 알곡되기 전에 결국 갑자기 쭉정해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인가 뿌리는 내리되 잠시 기쁨은 어때 마귀의 공격은 그대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쭉정이로 살다가 결국은 알곡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귀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해였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종은 뭐죠? 육신의 종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정말 물론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 속에 처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로 와서 교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자아가 깨어지는 혼적으로 좀 깨어지는 내가 어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 십자가를 만난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교인, 세상적인 방법 똑같이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열매는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종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절 3절 말씀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나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주관자로서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씨로 계속 이어져서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껏 사는 거예요.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어떤 틀을 가져오 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 그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자들 섬기게 하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도록 철저히 사탐하게 역사하는데 다 마귀의 역사 거기에 쏙와서 그냥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생의 자랑이 뭐죠? 오늘날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돈 벌고 자기 그래서 명예가 높아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 예술의 생명 이건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무엇을 보는 대로 보는 눈이 발달되어서 좋은 걸 다 봐요. 그거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결국 그때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결국 음부지옥에 갔더니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결국은 얘기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살아있는 내 형제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전파해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소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설령 그 부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파해도 믿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내가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나의 죄됨을 회개할 때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임금, 평생 내가 정말로 섬겨야 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한다면 내 영혼을 정말로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고 이 말씀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좋아했느냐? 구약의 복. 그거 뭐 어떻게 했더니 복 받았다. 거기에 뭐 온통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정말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 그 길 아니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희생했지만 그 길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죠?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어떤 고난이 왔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결국은 감옥 문이 열면서 간수,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는 사람은 내 환경이 어떠한 악한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썩어서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나는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은다고 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소망이 있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 했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사람을 밀어내게 본다는 거예요. 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와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그래서 교회 와서 결국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이런 간정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힘, 내 의, 내 노력, 그래서 내가 참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막 했더니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물론 사람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쳤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참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자그마한 자존심, 내 어떤 그 명예, 어떤 내 자아, 내 어떤 혼적인 부분, 이것을 깨진 것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해산의 수고가 뭐죠? 힐림이 없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절히 온갖 조롱과 핍박과 같은 그 자존심 다 깨지고 벌거벗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구원. 누구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정말 나라가 희생되어서 내가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성령의 답을 드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제 보세요. 내가 노총각입니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조건을 다 적습니다.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이쁘고 돈 많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가난한 데 와서 또 쫙 적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버드 나왔습니다. 정말 나는 좋은 집안, 많은 재능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신 박약하고 안진뱅이고 정말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외적인 거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를 포기하고 결혼하게 되면 성령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쓰레기 같은 더럽고 추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보기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쓰레기 같은 사람은 냄새 난다고 피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은 딱 그 낮은 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형제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그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가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평생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죽음이 임박할 때 내가 그동안 바람 잡는 헛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돈 그렇게 명예 내 자존심 또 내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 죽음에 임박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서야
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 전하면서 용서를 받도 이미 어딘가 상급은 없죠. 용서는 받죠. 그러나 하늘에 가면 상급은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로운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죄는 싫어하게 되고 죄는 증오하게 되고 또 죄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사망에 이른 겁니다.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깨어져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는 생명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또 무슨 일 하든지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욕먹지 이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전도하기 힘들지 그래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서 결국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래도 손해할 것 같아도 인생 전체 보면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정은 성도님이 이제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마 농사 1000평을 농사 지었는데 1000만 원 소득이 나야 되는데 그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었답니다. 그리고 300평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고구마 캔다가 안 돼서 쪼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쪼만했지만은 어떻게 되죠? 고구마도 아까우니까 어제 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시간이 있어 와서 가져가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언뜻 보면은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 도와주셔야 되는데 멧돼지가 싹 파먹고 완전 떼거지 가서 다 파먹었답니다. 그래서 300평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저를 가져가래요. 근데 상대방이 상처받고 큰 환난 당할 때 정답을 얘기해주면 시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라고 쥐를 빼먹고 가서 이러니까 더 손해나지 이런 말은 그분은 십족받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래도 그분이 얼굴에도 환하게 그나마 300평 남은 것 중에서 그래도 멧돼지한테 더 뺏기지 않고 해서 어제 캤다는 걸 또 그걸 또 교회에 와서 성도를 직사에 고구마를 대접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아직은 그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경원 성도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그렇게 지키다가 멧돼지가 1000평을 다 훼손시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주를 지키라고 손해본 건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본 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헛되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 많이 해도 멧돼지가 다 먹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결국 그 성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세상적인 미국 대통령 맨날 손잡고 이렇게 다 도와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을 게 못해요. 사람은 다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영끼리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은 그건 다 사망의 열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을 이렇게 5번 썼습니다. 이제 쓸 때는 뭔지 몰랐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걸 제가 풀어서 쉽게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또 로마서 8장을 또 몇 번 쓰신다 그랬죠? 5번 쓰시면 9월달 첫째 주에 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